인도의 캘커타의 성녀라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일컫지요.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성녀 같은 삶을 산 한 여인입니다. 키는 15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946년 그 공부를 마치고 수녀원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꿈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세계의 동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30년 동안에 걸쳐서 100군데의 고아원과 빈민촌을 세웠고, 그래서 그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성녀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시련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세계가 서로 문을 틀어 막으며 첨단의 문명이 이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첨단의 문명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질고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 기근이나 깐북이나 온역이 들끓으면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인간은 결국은 그 자체로 부패되고 타락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이 인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그 사람을 아무데나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일으키신 다음에 그를 에덴으로 이끌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 때에 인간은 인간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떼내려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인간됨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되고 좌절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높이 올리십니다. 홍해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앞에 부르짖으면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없어 헐벗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놀랍게도 메마른 땅에 하늘이 문을 열고 비가 내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축복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덧 부귀영화는 다 잃어버렸고 살인자가 되어버려서 쫓겨나 광야를 지나 그가 겨우 산 곳은 처갓집살이였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그러면서 오고 가며 살던 인생이 40년, 어느덧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제는 끝났다는 인생, 이제는 노년에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을 봅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자신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데 놀랍게도 그 속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건 큰 광경이었고 기적이었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 속에 하나님의 불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팡이 하나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 그가 대포를 가진 것, 칼을 가진 것, 무기를 가진 것, 그가 어떤 전략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지팡이 하나 짚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어려움을 만날 때는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모세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던 모세를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지도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요셉은 팔려가는 노예였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미움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이 애굽의 길목에서 그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를 팔아도, 자기가 끌려가도,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도, 형제에게 팔려도 뺏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머릿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서 절하던 이 꿈,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꿈 하나를 갖고 그는 팔려가고 고생길로 가고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가 가는 길목에서 그가 가면은 놀랍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출세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노력할수록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더 열심히 할수록 그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이 요셉을 향해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때마다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노래했고 노력했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볼 때에는 망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형통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그 자리에서 그가 온갖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요셉의 마음에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총리가 되었고 정말 그 꿈, 소망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사실이 자기 앞에 펼쳐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도 나오질 않아요. 유다 지파를 설명하다 갑자기 부모도 없는데 이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유다 지파인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냥 튀어나오는 한 사람.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고통받는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는지 집안에서 버림을 받았는지 그는 나면서부터 고통을 받는 자.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짓지도 못하고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고통아, 이 고통아. 이 엄마도 이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이런 부모였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장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야베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한 야베스는 놀랍게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뭐니 해도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기름 붓는다 할 때에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그 자녀 가운데서 다윗은 양이나 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막내아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집안에는 쟁쟁한 형님들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그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 하나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다윗,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형제들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혹시라도 이들 가운데 말고 자녀가 또 있느냐고. 부모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가 있긴 있는데 양치라고 보냈습니다. 걔는 양치고 있습니다. 부모도 걔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보기만 하면 야단을 쳤고 화를 냈다고 성경 곳곳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가 삶 속에 어린아이지만 늘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양을 치면서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웠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용맹했던 인물. 그런데 재밌게도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곰과 맞섰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의 시편 가운데 2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은 세상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쟁쟁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을 사방에서 막으려고 하는 부하들이 같이 방패를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은 사무엘이 주었던 갑옷조차 입었더니 그것조차 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칼이 아닙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돌멩이 물맷들 5개, 그것 주워서 집어넣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것 다 첨단의 무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세상의 모든 것 다 갖고 내 앞에 나왔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무장하고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첨단의 무기요 과학이요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노력으로 애쓰고 첨단의 의료 기술로 하면 안 됩니다.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의 해결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첨단의 무기로 과학으로 세상이 문명으로 이 세상이 있으나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의 고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질병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개인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28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까? 나라가 복되길 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나라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디에서 복이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되고 기적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요셉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일이, 역사가, 총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빛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입이 봉해졌으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불못불 가운데서 셋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되어지는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끌 때 아이고 저 디메오의 아들 아냐? 디메오의 아들 아냐? 이래서 그의 이름이 그냥 바디메오,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맹인인데 거지였다는 겁니다. 이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디메오는 예수 때문에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이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소리는 들려오는데 그래도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기다린 이름이었습니까? 얼마나 사모한 이름이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이름을 부르려고가 준비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눈은 멀었지만 그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의 귀는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원어가 뭡니까? 들을 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을 귀를 주옵소서. 망하는 첨단의 길이 첫 번째가 귀가 막히는 겁니다. 귀가 막히면 말이 들어오지 않고 교만해지고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듣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겸손해야 되겠으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가 막히지를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디메오는 들을 귀가 있는 자였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이곳에 지나간다면, 그분이 이곳에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는 일어나 소리 지르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귀가 열려진 사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엄청난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내게서 작은 소리로 들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이 들릴 때는 내 가슴을 치고 울리고 귀가 뻥 뚫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예수가 내 인생의 해결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가 한 일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해.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아니에요. 일어나. 자기는 눈이 멀었어요. 자기를 저분이 봐줘야 돼요. 너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일어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맹인이야. 이 지금 대박이면 앉아서 조용히 불쌍한 척하고, 그래서
동전을 구하고 남에게 좀 구해야 될 텐데도 왜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거린으로서 거린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일어납니다. 앞에 있는 깡통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외쳐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던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봐줘야 됩니다. 그분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 맞아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중이 말한다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분, 모든 사람이 내 눈을 못 고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고칠 걸 알아요. 그분 앞에 가야 내가 살 줄을 안다는 말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방해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을 누가 방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있을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 그럴수록 더욱 소리 질러.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는 맹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안 보여도 방향을 알지 못해도 내가 일어나 허우적거리며 주님과 반대로 서서 나아갈지 몰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 내가 방향 없어, 내가 허우적거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천사를 시켜든지 누구를 시켜서라도 나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아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의 앞에 있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욥기 23장 10절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을 때는 8절과 9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으로 내가 그분을 찾는데 내가 만날 수 없어. 볼 수 없어.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뒤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신 것 같은데 내가 배울 수 없어. 나의 무능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나는 무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어도 그분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나는 정금처럼 나올 수 있어. 나는 순금처럼 변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가끔가다 잘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 올 때마다 거저오지 말라고 매번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대하고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면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지나가기에 그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내 앞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서 너 지나간 삶에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않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따지도 묻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무서운 죄가 포기하는 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에 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